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오늘 우리 2부 찬양대 찬양이 너무 아름답죠. 소프라노 보니까 목이 터져라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아주 많이 보강이 된 것 같아요. 우리 격려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활절 때 하면 되겠다 그거, 그죠? 예, 부활절 때, 부활절 때 두고 가 있어 막.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교회의 출발을 보여주는 책이지요. 그래서 교회의 시작, 교회의 구성, 교회의 모습, 교회의 모든 것들을 원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교회, 초대교회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그때 당시에 어떤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죠. 그때 당시 구성원과 다르고 또 환경과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초대교회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의 어떤 구체적으로 시스템이 없고 또 조직이 없는 상태, 건물도 어쩌면 다 이게 가정마다 숨겨져 있는 그런 상황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현대적으로 우리가 시대도 발전했고 조직도 발전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에서 주는 본질적인 내용과 본질적인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될 부분, 이 본질을 붙들어야 될 부분은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가 이 가운데 있었던 가장 이 첫 번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한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들이 오늘 본문의 배경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게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감림산, 이 올리브 나무가 많은 이 숲을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내려오게 됩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어떤 절기를 지키기 위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죠. 이 예루살렘은 어찌 보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슬픔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을 빼앗겨버리고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내버려둬야 됐던 그런 상처가 있는 땅이었어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골라서 색출해서 박해하거나 해를 가하려고 하는 많은 이들이 남겨져 있는 그런 도시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아직도 덕실덕실거리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들은 감림산에서 다시 예수님의 말씀,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듣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 다시 그 숨겨드렸던 그곳 다락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후에 이 다락방은 사도행전 12장과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마가의 다락방은 우리가 생각해본 것보다 작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 본당만한 크기입니다. 천정은 우리보다 높아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교회하고 똑같은 모습은 기둥이 많다는 거예요. 기둥이 군데군데 기둥이 많이 있던데 아주 울림이 굉장히 좋은 이런 천정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500명의 성도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몇 명이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다음에 우리 살펴봐야 할 내용이지만 120명 정도가 모여들게 되었어요.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였습니다. 500명이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메시지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옮겨서 다시 이 예루살렘, 고통과 슬픔의 도시인 이 예루살렘 다락방으로 들어가고 있는 성도는 120명밖에 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약 3분의 1밖에 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지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현장을 떠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부탁과 명령이 아니라 그곳에 남아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란 은혜를 힘입어 온전히 살아갈 것을 분명히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슬픔을 빼앗겨버리고 어찌 보면 소망이 없고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에 뭔가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현실과 그 현장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그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분명히 능력과 은혜와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길 가운데에서 그 슬픔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은 기도함으로 모였다라고 되어 있죠. 초대교회의 기도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는 어때야 되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하고, 우리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될 것, 찾아야 될 것, 붙들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에 처음 있었던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에 그들이 다락방에서 모여서 했던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가장 귀하게 아름답게 14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물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더불어, 그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 했다? 힘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불어 하셔야 돼요. 더불어. 두 번째가요, 마음을 같이 하셔야 돼요. 세 번째가 뭐예요? 오로지 해야 됩니다. 오로지.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가장 역사적인 기도의 사건 가운데에 120명이 3분의 1 정도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3분의 1이 모였지만 어떻게 기도하느냐? 더불어 기도했어요. 이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지 아니하고 평범한 기도의 모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 원어에 보면 더불어 기도했다는 말은 함께 했다 이런 의미 정도가 아니에요. 함께 그냥 어울려서 모였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모이니까 시간 되니까 모였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함께 했다는 간단한 표현이 아니라 뜻과 그 중심을 같이 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 뜻을 같이 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그것만 생각하고 온전히 모이게 된 모임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나의 욕심과 나의 불안과 나의 염려와 나의 걱정과 내 어떤 소원과 요구가 있습니다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기다리라, 약속으로 보내주실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뜻에 초점을 맞추고 온전히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모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더불어 하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의 소원들이 대부분의 우리의 욕망과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 이루어져야 될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초대교회의 기도의 원형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뜻이 나타나기 위해, 뜻을 기다리고 뜻대로 아름답게 나아가기 위해 순종하며 모였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의 기도입니다. 죽을 줄 몰라요. 순교의 제물이 될 줄 모릅니다. 그러나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다 하더라도 그 다락방을 떠나지 아니하고 뜻을 하나님께 맞추고 나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뭐예요?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같이 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했다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동질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은 이 기도하는 일들과 마음을 무엇보다 나눈 것 가운데 서로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됨에 일치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과 역사의 아름다운 그 응답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을 같이 나누고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신앙의 동질성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온전히 초점을 맞출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왜 이 단어와 이 구절을 넣었을까요? 우리가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이 120명의 성도들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빠졌어요. 이미 죽고 없죠. 그래서 11명의 제자와 함께 누가 소속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여인들과 또 예수님의 동생들이 참여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비난합니까? 미쳤다라고 했어요. 동생들조차 따르지 않았던 그 분류의 사람들이 가족이었다는 말이죠. 그 가족이 이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놀랍죠? 또한 이 12명의 제자를 한번 보십시오. 실패와 배반에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부인했던, 저주하며 부인했던, 닭 울음소리로 말미암아 회개했습니다마는 그는 실패자였어요. 그 패배자가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또한 어떤 자가 나와 있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13절 말씀 보시면 1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들이 다 거기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다락방에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이상하냐? 누가복음에도 분명히 이 본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읽었던 그 본문 가운데 셀롯인이라는 단어에 뭐가 딱 있어요? 우리 본문 성경책을 보시면 이 딱 적혀 있죠. 이가 적혀 있는 그 맨 끝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해석되어 있습니까? 열심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열심당. 여러분 이 열심당이란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무장 테러 단체예요. 독립을 위한 독립투사와 같은 그런 조직입니다. 굉장히 극우적인 그런 단체예요. 그래서 테러도 정당화하는 그런 극우죠. 우리나라 극우하고 좀 달라요. 이 어떤 중동이나 이 모슬렘 지역에는 지금도 테러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이와 같은 독립을 위해 테러까지도 사람까지도 죽였던 대상, 그 당이 뭐냐? 열심당이에요. 그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당연하죠. 이거 어찌 보면 애국자 아닙니까? 그죠? 애국자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민족적인 열의가 대단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생각과 우리 개념으로. 그런데 여기엔 또 누가 들어가 있나요? 마태가 들어가 있어요. 마태라는 사람의 직업이 뭐였죠? 세리였습니다. 우리 1부 때보다 대답이 훨씬 적네. 세리였어요. 이 세리라는 사람의 직업의 특성이 뭡니까? 세무공무원이었죠. 오늘날 보면 세무공무원이기 때문에 뭘 잘 걷어야 돼요? 세금을 걷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로마의 지배 아래.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금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로마 정부에게 주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피지배 계층이니까 세금 내는 거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로마는 이 제국을 다스리다 보니까 세금 제도나 정치와 법을 굉장히 예리하게 세밀하게 효과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마 법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 중에 이 세법이 굉장히 유명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세금을 거둘까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배를 하고 나면 그 지배 계층 중에 세금 거둘 자를 임명합니다. 그래서 세금 거둘 자를 임명해서 그 세금 거둘 자를 통해서 세금을 징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수성구 일대에 이 한 1000가구가 산다, 2000가구가 산다라고 치면 이 2000가구 안에 1억의 세금을 물어요. 1억의 세금을 물으면 이 세무공무원, 이 세리가 1억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낼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세무공무원의 월급은 어디서 나옵니까? 로마가 주지 않아요. 어떻게 주느냐? 1억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 1억만 내면 되고 네가 2억을 거두든지 5억을 거두든지 10억을 거두든지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야. 이게 자치권이에요. 이게 이 자율권을 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악독한 세리 같으면 어떻게 거두겠습니까? 1억 거둘 걸 어떻게 거둬요? 한 4억을 거둬요. 4억을 거둬으로 말미암아 3억은 자기가 먹고 1억은 정부에다 내는 거예요. 로마 정부에. 그러니까 세금 포탈, 세금 어떤 착취가 일어나니까 일단 이 민족적인 이 유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세리를 좋아하겠습니까? 미워하겠습니까?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죽이려고 하죠. 그 대상이 마태였어요. 근데 그 죽이려는 이 공격하는 제일 먼저 했던 대상이 누구냐? 열심당원이란 말이죠. 로마 정부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을 테러하기 위해 모였던 사람이 열심당원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저질렀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공동체 가운데에 다락방에 이 120명 중에 이와 같이 만날 수는 없는, 만나면 싸우는 존재,
만나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 존재들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은 기도의 자리가 어떠해든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 하는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놀라운 기도의 공동체, 기도의 힘쓰므로 나아갔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는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어떤 가치관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모인 이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 했어요. 어제의 원수가 같이 합니다. 또 여자들이 모였다고 되어 있어요. 당시에는 여자들의 숫자에 들지 않았습니다. 남성 숫자만 기록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부터 여자의 숫자를 기록함으로 120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대받고 억지범에 무시당하는 그 여인들을 오히려 숫자에 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120명이 모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차별이 없는 것이죠. 인종과 혈통 가운데 나눠짐이 없이 마음을 같이 했다는 사실이죠. 돈이 많은 자나 돈이 적은 자나 상관이 없이,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상관이 없이, 어떤 구분이나 어떤 차이가 없이 마음을 같이 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기도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 더 강력하게 놀랍게 임재하시고 임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계기가 된 것이죠. 세 번째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로지라고 되어 있어요. 오로지. 이 오로지라는 말은 집중력을 가지다라는 말을 얘기합니다. 집중력을 가진다는 말은 우선순위를 했다는 것이죠. 가장 우선순위가 뭐였냐? 그들에게는 기도였어요. 어떤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약속,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기를 원하시는 약속,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까지 기도하고 그날까지 엎드리고 그날까지 기다리는 그 일에 최우선적으로 했단 말이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다시 모여서 생계가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목숨이 위태로웠을 것이에요.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 먼저 오로지 우선순위로 기도하고 엎드렸다는 사실이죠. 마지막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힘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힘썼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자기 자신을 붙들어 매다라고 되어 있어요. 매다. 떨어지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다림은요, 기도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것은 자기 힘, 자기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그러므로 말하면 이 기다림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고 그 일에 힘썼던 그 일들이 바로 120명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몬과 안나라는 여인이 있어요. 하염없이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던 그 여인과 그 노인은 오늘 예수님이 올까 내일 예수님이 올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매해 매 시간 매 순간마다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것이 바로 기도에 힘썼다라는 이 제자들의 온전한, 이 120명의 성도들의 온전한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에 매진하고 집중하고 자신을 매달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에 5분 기도하기 힘들어요. 기도에 인도를 하면 예전에는 30분 쫙 이렇게 기도가 됐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5분 기도하고 나면 다 가보더라고. 우리 교회 보니까. 그죠? 뭐가 그리 바쁜지 5분 하면 다 가요. 주님이 들으셔야 되고 주님이 야 이제 뭐 응답하겠다라는 그런 사인도 오기도 전에 다 가버려요. 우리의 오늘 현대의 오늘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잡생각이 너무 많아집니다. 기도하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에 이 매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 시간만이라도 그 5분 10분이라도 잡념이 없어야 돼요. 잡생각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이 설교를 듣는데도 온갖 잡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집에 혹시 뭐 냄비 그 가스레인지 안 끄고 왔는가, 혹시 또 그 생각하니까 이야기하니까 또 이렇게 막 생각이 나. 그렇죠? 문은 잠그고 왔는지, 전열기는 끄고 왔는지, 그렇죠? 온갖 잡생각이 다 들어요. 여러분, 이 생각이 정리되어야 됩니다.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은 정리가 된 상태로 그것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오래 앉아있다가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주님 앞에 온전히 그 말씀을 붙들어 맨 상태로 나가는 것이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이 다락방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결단과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간 것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지금 시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기에 기도 외에는 답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기다림 밖에는 답이 없음 줄을 알고 주의 성령을 기다림 가운데 나아갔던 것이 답답하고 두렵고 근심과 슬픔의 장소에 있던 예루살렘 그 다락방 숨겨진 곳으로 나아갔다는 것이. 또한 그들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나아가기 위해 이 기도 가운데 전념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어떨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들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채워져 있나요? 대부분이 99% 아니 90 거의 기도의 내용들은 나를 위한 기도가 대부분인 것을 보게 돼요. 이 120명의 제자들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주의 뜻을 위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의 욕망을 위한 것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유교나 불교나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 신주단지나 아니면 나무 앞에 가서 이렇게 비는 문화가 있었어요. 샤머니즘이 아주 강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열정적인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도 기도의 열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기도의 프로그램이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이런 나라는 없어요. 새벽 기도, 주중 기도, 점심 기도, 저녁 기도, 금식 기도, 철야 기도, 수요 기도, 또 뭐가 있노? 네? 그거 기도, 그죠? 네. 정오 기도 이런 것도 만들고 15분 기도, 5분 기도, 그죠? 주요 3창 있는 주요 기도, 이거는 세계 신학 사전에 들어가 있어요. 주요 기도, 굉장히 유명한 기도죠. 주여 부르짖는 기도, 한국 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대단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좋죠, 아름다워요. 그러나 기도의 본질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거는 쏙 빼버리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오늘날 어찌 보면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그것을 강구한다면 우리는 착각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기도가 아니라 내 욕망일 수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진가, 그걸 보셔야 돼요. 결국은 그 기도 가운데 누구를 만나셔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지.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 3년간 보여주셨어요. 떠나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죠?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시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떠나지 아니하고 동행하시겠다, 지키시겠다, 돌보시겠다,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보게 되지. 그러므로 기독교는요, 우리 교회는 믿음의 대상과 기도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기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도가 되게 되어 있어요. 기도가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예배이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를 위해 믿음으로 발걸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고 주님을 만난 자의 온전한 삶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이죠. UPI 통신의 종교부 기자라는 루이스 카셀이라는 사람이 이런 칼럼을 썼어요. 잘못된 기도 교육이 자녀를 무신론자로 만든다. 좀 충격적인 내용이죠. 그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리서부터 자녀에게 기도만 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고 교육하던 부모님이 있었다. 아이는 그 말을 진짜로 믿고 자전거를 달라고 매일 밤 기도했다. 아이의 기도를 엿들은 부모님은
자전거를 사주었고, 아이는 이후로 신이 나서 원하는 것이 생길 때마다 기도를 했다. 그러나 금세 부모님이 더 이상 들어줄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은 존재하지 않았고,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다고 생각한 자녀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느껴지게 되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 이런 방법을 썼지만 이것은 마치 산타클로스에게 선물을 달라고 매년 요구하다가 어느 순간 산타가 진짜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었을 뿐이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사례를 통해 자녀들이 무신론자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가르칠 때에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았나요? 기도하면 무슨 짓 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기도하면 능치 못할 일이 주님께 없어. 기도하면 된단다. 여러분, 핵심 알맹이가 뭐예요? 주제가 뭡니까?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뜬구름없이 소원만 이야기하다 보니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뒷전이에요. 주님과 만남의 시간, 그 소중한 시간은 소중치 않게 되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대로 하나님을 이용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일어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한 주님의 복음에 들어있는 참된 보물을 파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 안에 들어있는 참된 보물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나를 위해 어떤 죽음과 어떤 희생과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아름답게 집을 예비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그분이 우리가 믿는 신실한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이 목숨 들고 기도했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참 기도를 너무나도 탁월하게 많이 했던 그런 분입니다. 많은 간증이 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에게 어느 부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목사님, 기도를 아무리 해도 전혀 실감이 남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실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왜 이럴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죠. 오늘 집에 가셔서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기도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 저 자신을 보여주옵소서. 나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알게 해달라. 그렇게만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인이 집에 가서 다른 기도는 제쳐놓고 하나님,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내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한참 기도하고 나중에 다시 이 목사님께 찾아갑니다. 목사님,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나쁜 죄인이고 얼마나 추악한 자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부끄럽고 창피하여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어떤 이 창피함과 이 어떤 이 죄의 이 본성들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 목사님이 그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그 기도하지 마시고 또 다른 기도를 하십시오. 어떤 기도를 할까요? 라고 하니까 이제부터 십자가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에 어떤 권면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부인이 집에 가서 이제 십자가를 보여달라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도덕적인 노력과 결단이 나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그 귀한 은혜와 간증을 겪고 난 뒤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 구절이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 멸망치 않기 위해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어떤 피 흘림을 하셨는지,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알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죄를 담당하시고 보배로운 피로 내가 용서받은 이유가 그 그리스도의 절대적이고 일방적인 피 흘리심과 희생으로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도 보여지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비참함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의, 자기의 노력, 자기의 수고, 자기의 공로로는 십자가를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를 온전히 십자가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십자가에 서게 하시고 비참한 죄 가운데에서 용서받은 아름다운 긍휼을 얻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길들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어떤 요구를 하는 것마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제목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아이들을 키울 때에 아이에게 아이스크림 좋아한다고 한꺼번에 10개 사주시는 사람은 있어요? 이빨 다 썩죠. 사탕 좋아한다고 사탕을 10개씩 입에 넣어버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적절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그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는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와 예배와 봉사와 섬김에도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제대로 성도의 삶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온전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온전한 자리로 나아가려면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셔야 돼요. 먼저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어떤 대리석, 버린 대리석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자기가 사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 대리석을 쓸모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떤 기퉁이에 내버려 둔 것인데, 미켈란젤로는 그걸 보고 자기가 간직하게 되고 3년간을 그 조각으로 인하여서 가장 멋진, 지금도 전 세계에서 아름다운 조각이라고 말하는 다비드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5m짜리를. 근데 이게 3년간에 걸쳐서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대리석을 다 버린, 소용이 없고 쓸모가 없다고 했는데, 이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은 이걸 바라보면서 다비드상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조각 작품을 만들 수 있었나라고 질문할 때에 이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다비드와 관련 없는 것은 다 버렸습니다. 상관이 없는 것은 다 포기하고 다 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불필요한 모든 것을 다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기도 제목도 버리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애타게 지금 간구하는 그 내용도 버리셔도 돼요. 그러나 버리지 말고 붙들어야 될 게 뭡니까? 기도를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만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놀라운 능력으로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싫어하시는 떠나보내야 될 그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용서받아야 할 죄가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용서해야 될 죄가 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죄를 간직하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오늘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감정 속에, 우리의 선택 속에 수많은 죄의 그늘 아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온전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주님을 붙들기 위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셔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셔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채우셔야 돼요. 감정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생각으로 채우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마음의 내면의 세계들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와 기대와 소망과 사랑으로 채우셔야 돼요. 기도를 오래 하신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아닙니다만은 일부분의 특징들이 뭐냐 하면 기도했는데 기대를 하잖아요.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단 말이죠. 내 실력으로 되지 뭐. 될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건 어찌 보면은 기도 안 해도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기대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시는 겁니까?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의 마음을 가득하게 채우셔야 돼요. 평강으로 채우셔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용을 쓰는 것도 간절한 기도 이런 거 할 때는 괜찮지만, 그러나 우리 평소 기도할 때 마음이 평강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감사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대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소망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이 사랑으로 넘치도록 기도하십시오. 먼저 채워질 때에 주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온전히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 번째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기도의 목적이 나 자신을 위한 목적으로 채워져 있다면 버리셔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내 목적만 바라본다면 주님이 들어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뭘 위하겠다는 것이죠? 주를 위해 어떻게 사시겠다는 것입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것입니까? 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것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목적 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쓰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고전이라고 말하는 오알레스비라는 분이 썼던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오래된 책이십니다만은 꼭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기도에 대한 것들이 뭔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에 보라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기도의 핵심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생각을 지배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손과 발을 지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이끌어 나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의 참된 자세요 능력이요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교제하는 것이죠. 기도 실컷 했는데 주님이 계신지 느끼지 않아요.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임재의 평강이 없다면 우리는 잘못된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그 신비를 경험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문의 세계는 더욱더 더 깊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가장 많이 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당사자인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기도 20년 30년 했는데 그 기도 가운데 내가 바뀐 것은 무엇입니까? 두렵던 내가 바뀌어지는 것이고 의심 많던 내가 바뀌어지는 것이, 근심 가운데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이 두려움을 무릅쓰고 이 다락방으로 나와 기도의 자리로 나왔던 이 놀라운 변화, 기도의 놀라운 부르심 가운데 있게 되는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이지요. 길을 알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주의 약속의 말씀이 길인 줄 알고 다락방으로 모여들었던 것, 변화의 모습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첫 발걸음의 모습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무엇이 달라졌나요? 기도하면서 내가 달라진 것은 무엇이고 변화된 것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이 오히려 담대하게 믿음으로 함께 모이는 기도하는 모임 가운데 나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기도하면 그러기에 내가 변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사람은 남의 탓을 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사람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을 먼저 하지 않아요. 주님께 그 삶을 내어 맡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히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왜요? 내 실력이 아니라 응답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기에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때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짐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기에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다림과 함께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고난과 절망과 고통과 아픔의 현장 그곳에서 묵묵히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들, 자기가 채워져 가야 될 그 놀라운 그 감당의 일들을 충분히 회피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기에 온유와 겸손과 그 성품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기에 나의 삶을 그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 드리며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방향의 키를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자가 참된 기도자의 모습이죠. 내일을 알 수 없는 제자들의 이 120명의 모임은 기도에 목숨을 걸었던 그 이유가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시키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간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시리아라는 곳에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기도원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고 수도원의 원조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기도를 시작하면 언제 끝날 줄 알 수가 없게 되었어요. 어느 날 수도원에서 한참 기도를 열중하고 있을 때 손님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아무리 기다려도 이 프란시스가 기도가 끝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가 무슨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졸고 있거나 이렇게 했겠지 싶어서 기도를 한번 들어보려고 몰래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입니까? 주님이 누구십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달라고. 이분은 주님을 경험한 그 기억이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기적과 응답과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놀랍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는 주님, 내 삶 가운데 내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달라고, 이걸 위해 기도했다는 것이죠. 또한 기도할 때에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잊지 않기 위해 항상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주님 앞에 물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기도가 끝날 때는 마치 포옹하듯이 이렇게 양손을 들고 이렇게 마치 주님을 안고 있는 듯이 기도를 마칩니다. 그 기도에는 하나님은 저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기도를 마친다고 합니다. 다른 어떤 물질과 다른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도하시되 자기 기도의 내용을 고수함이 아니라 도리어 버릴 수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 요청을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주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응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진짜 붙들어야 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붙들 때에 참된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절망과 고통과 낙심과 기대할 것이 없는 그 세상 가운데에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임재가심, 행하심과 능력과 돌보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참된 기도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는 이런 것,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의 기도는 이런 것, 겸손하기 원하는 것,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 닮기 원하는 것. 나의 기도는 이런 것, 나의 기도는 이런 것, 성결하기 원하는 것, 성결하기 원하는 것, 주 말씀의 생수를 마셔 정결하기 원하는 것. 나의 기도는 이것이니, 나의 기도는 이것이니, 주님 얼굴 비추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곳에 주여 함께 하소서. 나의 기도는 이루어 소망 중에 거하는 것,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등불 되기 원하는 것. 이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이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과 주의 의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묻어 있고 얼마나 많이 간절하게 붙들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나갔던 것도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의 성령 주의 마음으로 채워주게 하여 주셨으리 평안과 감사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의 기도처럼 더불어 함께 오로지 힘썼던 그 기도 가운데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의를 구하며 주의 계획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이 건설이 온전히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것들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발걸음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함께하심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주되심이 어떠한지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하시는 하나님 위로해 하시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용서받은 죄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참된 겸손한 기도자들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